203절인데요. 한번 읽어볼게요. 보라,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사람, 남에게 대접을 받아도 전혀 교만하지 않는 사람. 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건데요. 어디 뭐 학교나 뭐 회사나 아니면 뭐 친구들 사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무리 속에서 또는 회사 같은 조직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단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뭐 내가 잘하든 좀 잘하지 못하든 다른 사람의 구설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또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더라도 어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도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생각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서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 또는 사랑 이런 걸 받고 싶어 하죠.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죠.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지만 내 마음, 내 생각,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한 거지 사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, 그게 좋은 시선이든 나쁜 시선이든 그런 부분들과 좀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. 뭐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거기에 대해서 자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. 한 문단만 더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. 218절인데요. 비난의 말을 듣고 곧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. 현명하지 못하고 편협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칭찬할 수 없느니 사방에서 비난의 올가미가 그들을 잡으려 한다. 그들은 논쟁 속으로 그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만다. 이 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일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 사회를 살다 보면 관계를 맺고 이제 논의를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죠. 일단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비난하고 구설에 올리고 또 이런저런 말로 또 모함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에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잘못된 거는 적절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동요가 돼서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 생각이 옳다면 내 생각이 맞는 거죠. 다른 사람이 좀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비난의 올가미에 걸려서 그게 필요 없다면 굳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. 논의를 하고 비난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논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옳고 너가 그르니 또 너가 잘못됐다 화내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. 그 말을 내가 곱씹고 듣고 화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또 서로 비난을 하고 하면 내 마음만 더 힘들고 혼란스러워지거든요. 그래서 일정 부분 내 마음, 그 다음에 내 생각,
내 몸이 올곧게 서 있다고 하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사실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.